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에 섰던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자 왕정시대의 첫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린 시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소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이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평생 섬겨온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적 지도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원전 11세기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는 실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1100년경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무질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나라 전체가 혼돈 상태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라마 지역의 작은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닛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수치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는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브닛나는 자신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시켜 괴롭게 하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한나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그녀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절절한 기도여서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주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자녀를 갖고 싶어 그렇게 괴로워하던 여인이 그 아이를 얻으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젖을 뗀 후 아마도 3살쯤 되었을 때 그녀는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우 3살 된 아이를 성막에 맡기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심정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실로 성막에서 사무엘이 자라던 시기는 이스라엘 종교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제사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엘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존중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부패를, 백성들의 좌절을, 그리고 무기력한 영적 지도력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찾아올 때마다 전해주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가져왔습니다. 그 옷 한 벌 한 벌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를 바꿀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언도 환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한 어린 소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당연히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들의 집안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엘리에게 이런 무서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가 강권했고 사무엘은 한마디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엘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분은 여호와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신앙의 표현이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 사무엘은 예언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백성들은 패배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궤가 부적이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큰 참패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엘리는 성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마음이 떨렸던 것입니다. 사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98세의 노인이었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예언했던 심판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회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역사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만으로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에베네셀, 그것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사무엘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또한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반복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자기 아들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실패를 보았으면서도 그는 자기 아들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겪는 아픔입니다. 회중은 잘 이끌면서도 정작 자기 가정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걷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는 그들의 말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실망, 배신감, 슬픔, 분노.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공정하게 재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을 위로했을까요? 아니면 더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이 거부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무엘의 상처를 덜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왕의 제도가 가져올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1조를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의 경고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군대 징집, 강제 노역, 재산 몰수, 과도한 세금, 왕정이 가져올 모든 폐해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신정국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특별함을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평범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모든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락이었지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만 보면 완벽한 왕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기스의 암나귀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제안했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께 물어보자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종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사울은 왕관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은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귀를 찾으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들은 찾았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니까?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니까?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반응은 좋아 보였습니다. 겸손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 부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둘만 있을 때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러 가지 표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 공개적으로 왕을 선포하려 할 때 사울은 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내어 데려왔을 때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왕이여 만세.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잘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포위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사울의 왕권은 확고해졌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길갈로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사무엘은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별사와도 같았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노라.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책망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아 내 눈을 흐리게 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갚으리라.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남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의 청렴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정하게 살았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았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것은 조건부 축복이었습니다. 왕이 있어도 여전히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가 알고 깨닫게 하시리라. 밀을 베는 때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은 이미 세워졌고 역사는 이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사무엘은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비록 자신이 물러났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어도 섬김은 계속되었습니다. 직분은 바뀌었지만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통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점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은 7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이 말하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당신은 오지 않아서 억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사울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왕조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것은 가혹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대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노인이 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사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말했습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자기가 순종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또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자기가 명령한 것인데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을 높이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또 변명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곧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계속 백성 탓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제야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계속 사무엘에게 매달렸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지만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 할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체면을 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아갔고 사울도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70대 후반이나 80대였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세운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기름을 내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새로운 왕을 세울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정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의심이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누구든 제거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핑계 삼아 베들레헴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떨었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사무엘이 오는 것은 언제나 중대한 일을 의미했습니다. 심판의 선포이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거나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평안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들이 올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의 앞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마도 키가 크고 잘생겼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사울을 선택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도 우리에게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였습니다. 너무 어려서 제사에 부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새로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이새도 사울도 몰랐습니다. 오직 사무엘과 다윗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사울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는 의심과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유명해진 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은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는 한 번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림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보낸 자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직접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도 예언을 하며 사무엘 앞에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누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완전한 몰락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애도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왕을 요구함으로써 그를 슬프게 했지만 그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뇌물을 받지 않았고 공정하게 재판했으며 끊임없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죽은 후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절망한 사울은 끝내 금지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신접한 여인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보통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로 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듣고자 하여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사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는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공정했고 청렴했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상처받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거부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너가 아니라 나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울의 불순종이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은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권력은 없었지만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지도력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백성을 섬겼습니다. 둘째, 청렴함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러날 때 아무도 그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넷째, 순종의 가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다섯째, 시대의 전환기를 사는 지혜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섰습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여섯째, 실패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무엘은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왕을 세웠고 왕을 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순수함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보다 섬김을 택하는 것 말입니다. 실패와 배신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말입니다. 사무엘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드려진 삶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끌었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이루실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어린 소년의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노년의 선지자의 신실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렴함, 기도, 순종, 섬김, 그리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지만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마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고 다윗이 있었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